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이에르 포이에르 바하를 지금 보는 게 헤겔 있죠? 그 다음에 헤겔 좌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포이에르 바하라고. 그 다음에 포이에르 바하,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이에르 바하도 보는 거예요. 포이에르 바하는 이제 법의학자네, 형법학 교수 아들을 태웠네. 역시 또 부르주아죠, 그죠? 먹고 살만하네. 그래도 혁명을 했어. 이것만 보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계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혁명가들은 계급의 한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법학자라는 것도 중요하네요. 법학자, 물질, 그죠? 과학 이런 것도.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하는 처음에는 신이 있냐 없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신이 있냐, 신이 없어. 신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고. 여기서 불멸, 중요하네. 이거 진짜 중요해. 불멸, 이거는 좀 읽어봐야 되겠다. 요거 한번 우리 박관우 동지 읽어봐요. 죽음과 불멸성에 관한 고찰. 1830년. 에 따르면 불멸성이란 개인의 영혼이 불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적 본질이 불멸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 처음 많이 했죠. 철학 시간에. 개체는 죽어도, 그죠? 종은 영원하다. 맞죠? 그래서 함계남이 죽어도, 그죠? 함계남 어때? 유전자는 어때? 자식을 낳으나 어때? 영원하다. 그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죠. 안 죽으면 끔찍하다 그랬죠. 진화도 없어. 안 죽으면 끔찍해. 바로 이 불멸함이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유전자, 인간의 어떤 육적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육적 본질이 불멸함. 근데 이것도 뭐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죠. 왜 틀려요? 아니 공룡도 멸종했잖아, 그죠? 인간도 멸종하지 말라는 법 있나? 인간 멸종. 지구만한 게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멸종될 수도 있고, 지들끼리 핵전쟁해서, 핵전쟁 한 번 할 때 핵 몇 발 쏜다 그랬어요. 얘기 안 했나? 냉전시대 때 핵전쟁을 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미소 핵탄두가 25,000개, 그 다음에 딱 발사 준비자에 있는 핵탄두 5,000개. 근데 어때요? 핵탄두 하나,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200~300만 명이죠? 약 300만 명.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다 10배 정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핵무기는 내가 한 발도 맞으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내가 한 발도 한 번 맞으면 몇백만 명이 죽는데 맞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적이 공격하기 전에 어때? 핵무기를 전부 다 없애야 되겠죠. 전부 없앤다. 근데 핵무기가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많다고. 다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미소 때 냉전 때 보면 약 1,500발을 동시에 쏴요. 그 양쪽에 쓰면 3,000발이래. 핵무기. 지구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왜 이렇게 쓴다 그랬어? 내가 한 발이라도 맞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복 못하게끔 다 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럴 경우에는 인류가 멸망하겠죠. 어쨌든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게 세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될 수 없다고. 무신론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우리 박근혜 읽어봅시다. 기독교의 본질 1841년은 종교와 신학의 비밀을 폭로했다. 종교의 본질에 대한 강의 1851년은 한층 더 깊이 유물론적으로 종교를 비판했다. 이에게는 헤겔의 절대정신이 일종의 합리화된 신에 불과했다. 헤겔의 절대정신 대신에 감성적인 인간을 대체시키고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육적 본질로 파악하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 결국 신이란 인간의 소원이 존재로 대상화된 것이며 환상 속에서 만족되는 인간의 행복력에 불과하다. 자, 아까 우리 각자 잘난 인간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자, 이 앞에 신이 있죠. 원자로. 원자로는 신이 못해. 신도 뭐로 구성되어 있다? 신도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네. 신이 원자로 되어 있대. 신도 물질이래. 이렇게 주장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신은 물질은 아니고 만물주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그리고 어때?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죠? 유일신. 칸트는 뭐라 그랬어요? 신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야.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어때? 믿음의 대상이라 그랬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니야. 신이 없다는 거죠? 원자로는 신이 원자로 되어 있다잖아. 소크라테스는 어때?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근데 칸트는 신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네 마음속에 믿음의 대상이야.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그 신을 부정하는 것들을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헤겔은 신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신을 이렇게 됐죠? 만물의 이치라고 볼 수 있죠. 만물의 이치. 세계 운동 법칙. 그래서 헤겔은 이걸 절대이성이라고 그래요. 절대이성.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겠죠. 절대적인 법칙을 절대이성, 절대정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헤겔에 와서는 이제 인격적 신을 포기한 거죠. 인격적 신을 부정했다. 무슨 신이 인간처럼 팔다리 가지고 있고 머리가 있고 예수님처럼 파란 눈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정신, 절대 정신 이런 거. 여기에서 포에르바하는 무슨 이렇게 절대 정신이야. 그냥 인간이 생각해낸 상상물이야. 인간의 상상물이야. 상상물. 왜 상상을 했어? 인간의 나약함이죠. 인간의 나약함이죠.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완전한 인간상이죠. 완전한 인간상을 신이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과 비슷한 것을 신이라고 한 거야. 인간이 자신과 비슷한 것을 신이라고 한 거야. 즉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야. 이게 바하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에르바하의 인간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야? 이 인간은 개체화된 인간이야. 개체화된 생물학적 인간이야. 거기에 대해서 막스의 인간은 어때요? 막스의 인간사는 그런 개체화된 게 아니라 사회화된, 그죠? 사회화된 인간이야.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포에르바하에서는
이 나약한 인간을 극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생물학적 나약함이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 이런 거죠. 생로병사 이렇게 막스에서는 이러한 나약함은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학적 나약함이죠. 사회학적 나약함, 착취, 그죠? 경제적 착취, 강자의 지배, 그죠? 집단, 국가의 권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거고, 종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박건영 동지 해봅시다. 포이에르바흐는 종교와 사변 철학에 짓눌린 인간 감성을 해방시켜 인간 본래의 것을 인간에게 되돌려 주려는, 즉 인간을 그의 소외로부터 해방시키는 휴머니즘의 철학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개혁을 영원했지만 아직 시민 상조라 생각하여 실천적인 정치활동 속에 뛰어들지 않은 채 조용히 물러앉아 저수에 전념하며 일생을 마쳤다. 자, 인간이 있잖아. 인간이 자신과 비슷하게, 그죠? 자신과 비슷하게 신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그 그림, 그죠? 그림의 신이 자기보다 완전하다, 그죠?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포이에르바흐가 야 이 병신아, 네가 그려온 그 그림의 신은 사실은 너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네가 만든 거잖아. 너의 본질이야. 즉 신의 본질은 인간이야. 너 자신이야. 근데 네가 왜 그랬을까? 네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너무 나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완전한 나를 원해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요즘에 그 재밌는 거 있지 않아요? 리플리 현상? 얼마 전에 젊은 여성이 어때? 과외 선생을 구한다고 그랬잖아. 과외 선생을 구한다고 해서 구한다고 한 다음에 그 엘리트 선생을 어떻게 했어? 엘리트 선생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 자기가 그 신분을 도용했죠? 왜냐면 자기의 삶이 이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원해? 나는 키도 크고 이쁘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그죠? 학벌도 있고 이런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학벌도 좋은 인간. 근데 자기는 그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때? 그런 인간의 신분을 훔쳐오는 거야. 이게 리플리 현상이에요. 자기가 동경하는 거와 자기 일을 하는 거 똑같죠? 인간도. 그죠? 인간도 이러한 완전한 인간상, 죽지도 않아. 생로병사에 시달리지도 않아. 이런 완전한 인간. 바로 그게 신이라는 거야. 자, 우리 9시 15분에 외부로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신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한다. 신은 인간 그 자체이다. 다만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잠재성이 실현된 해방된 추상적 인간이 신이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포에바헤의 책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을 인간의 차원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어 주체와 대상화 된다는 거 방금 말한 거고 이 소외 개념을 막스가 가져왔고 노동의 소외죠. 노동의 소외는 생산물을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외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자기 몸을 움직이는데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노동 과정에 대한 소외 그리고 한 가지 일만 노동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인간의 전인간적인 소질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다양한 인간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소외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순 노동 강노동 문제잖아요. 네. 자기가 거기 자신 있으면서 거기 일하는데 요즘 참 희한하게 보는 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힘들고 막 아프면 이렇게 막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복부러진대 사람이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좀 사람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나갈 빠졌다는 그런 일상인데 일반적인데 그냥 이러다 앞으로 이렇게 쓰는 죽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좀 보면은 이전에 했던 그런 힘들거나 아니면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한 가지 노동만 하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한 가지 노동만 일정한 노동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쭉 해봅시다. 그래서 그죠?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왜 만들어서 인간이 불안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은 인간을 반영한데 개별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형이라 그랬죠. 완전한 인간형이 뭐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된 해방된 인간이라는 거야. 어떤 해방된 인간은 뭐야?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건 뭐야? 희로애락 생로병사 아니야? 희로애락 그죠? 생로병사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포이에르바라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신노애락 생로병사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고독감 이런 것도 있죠. 고독감. 신은 이런 걸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안 느끼는 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 거죠? 나도 신이었으면 그렇지. 신은 우울증 안 걸리겠지. 그죠? 신은 우울증 안 그래도 재미없을 것 같아.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해야지. 그것도 옳은 말이네. 그러니까 신이 구라라는 게 생각난 거야. 왜냐면 상식적으로 봐봐.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이 아무리 신이라도 그러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좀 이상하잖아. 자. 신은 정확히 말하면 절대 전지전능이에요. 이 신이라는 표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이라는 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알았어. 이거 읽어봐요. 자, 박건영 동수가. 신이 인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의 선함과 구원은 인간 자신의 선함과 구원이다. 신의 본질적 요소는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계시에 대한 믿음이 구독 감각을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신성한 감정, 진리의 감각을 독살하거나 파괴한다. 많지 않은 기습과 같은 미신과 부도덕인 종교적 물질주의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신을 신성하게 만들고 있죠. 사실은 자기가 신성하게 대접받고 싶은 거죠. 아까 말했잖아. 신은 전지전능한데 사실은 인간이 전지전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신은 사랑을 얘기하지. 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외로워. 왜 가서 기도하고 막 하잖아.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시에 대한 이거 이제 포에르바가 비판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만찬 이런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이 하고 싶은 거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종교의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는 거. 주로 뭐예요? 좋은 대학, 그죠?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그 가닥을 하잖아, 어머니들. 그죠? 점도 보고,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미신. 성황당에 빌면은 될 것 같다. 이게 미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걸 얻고 싶으면, 뭐해? 성황당에다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놓던지, 아니면은 절이나 교회 가가지고 뭐 돈 좀 줘야겠죠? 그죠? 돈을 줘야 돼.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그래서 종교의 기능 중에서 바로, 이게 자기의 이 열심히 하면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요거는 다시 또 한계남동 읽어봅시다. 인간의 본질은 자신과 비교되는 대상으로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은 대상이 없으면 무의다. 인간이 자아를 관련시키는 대상은 인간 자신의 본질이지만 이것은 바로 대상화된 본질이다. 인간은 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대상의 의식은 인간의 자아 의식이다. 대상 속에서 인간의 본질은 드러난다. 대상은 그것이 인간의 대상이란 인간 본질의 현실이다. 종교의 본질도 대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로부터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 한계남 동지 어릴 때 학교에서 아빠를 그려봐라 뭐 이런 거 미술 시간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겠죠. 아빠를 그려봐라 그래. 아빠를 그려봐라. 니네 아빠를 그려봐 하면 어때? 그러면은 어떤 애는 아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겠죠. 근데 어때? 어떤 애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배제하고 그러겠죠.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가, 이건 핸디캡이 있어. 상위군인. 아빠가 상위군이어가지고, 한쪽 팔이 없어. 한쪽 팔이 없어서 놀림당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아빠를 그리려면 어때? 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빠도 그릴 수 있지만 멀쩡한 아빠도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아빠. 바로 인간이 그러는. 인간이 야, 너 한번 그려봐. 네 모습을 그려봐. 그러니까 그리는데 어때? 자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그린 거야.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야. 그 바로 자기를 대상화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아빠를 그리려니까 아빠는 싫어. 우리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 때리고 술주정하고,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절대로 술 먹는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하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상을 생각하는 거, 이런 상. 바로 인간이 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포함시키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뺀다는 거야. 그 대상화. 자기를 대상화시켰는데, 자기 그대로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서 인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박광동 제국. 신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의식이며 신을 인식하는 것도 인간의 자아인식이다. 인간과 인간의 신은 하나이다. 인간에게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혼이며 인간의 정신, 인간의 혼, 인간의 신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이다. 신은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며 인간의 자아가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의 본질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그림 도화지에다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그려놓고 이게 나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절름발이가 아니라 멀쩡하고, 우리 아빠는 술 먹는 주정뱅이가 아니라 점잖은 아빠야. 이걸 그리는 거야. 나는 바로 이러한 완전한 나야. 이게 되고 싶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박가영동이 봅시다. 신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천상에 있는 신을 지상으로 끌어내렸으며 인간의 자기수혜는 자기 상실을 시작한다. 즉 인간은 종교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의 노예가 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인간이 자기의 본질, 인간다움을 대상함으로써 생겨난 신이 더욱더 인간적이고 또 적극적일수록 개개인의 인간은 점점 더 동물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왜소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 신을 그리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한 거지. 근데 자기는 알지. 그 그린 사람은 저 그린 게 사실은 신이 아니라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절대로 우리가 그린 거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든 거야. 이렇게 교리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예수님의 형상이나 뭐 하나님의 형상이나 부처님의 형상은 다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를 만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상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외해서 자기를 상실했다. 종교에서의 인간의 소외? 그렇게 보면 이거 보면 조금 종교 지금까지 그 다니면서 했던 것에서 어떤 측면을 봤는데 자신들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을 만들었다면은 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만든 사람들은 다 이 신이 존재함으로써 소외돼 버린다. 그런데 되게 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나왔잖아. 왜 소외되냐면 신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하지. 근데 나는 죽어. 그죠? 나는 왜 죽지? 신은 아파, 안 아파? 신은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근데 왜 나는 왜 걸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성모 마리아는 성스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박관영 선생님 이거. 인간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종교 속에서 읽고 있는 자기, 즉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임을 자각하고 신학을 인간학으로 대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말로 종교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 사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족한 거를 지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 그죠? 그 부족한 걸 지적한 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그걸 달성하면 돼, 이런 거야. 그죠? 신은 뭐야? 만인을 사랑하죠. 신은 자기를 믿으면 다 사랑하잖아.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 그러면은 인간이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만인에 대한 사랑, 이거를 우리가 서로 차이점이 있지만 서로 사랑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신의를 가지고 있는 신성을 인간이 가지면 된다는 거죠. 과학으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논점이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와서 신학이 인간학으로 개조가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혹시 인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인가요? 인본주의요? 반대. 인본주의는 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인본주의가 조금 이렇게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이지, 휴머니즘. 근데 반대 개념이 신본주의라는 게 있나요? 이건 신본주의는 없죠. 인본주의가 반대 개념이라는. 인본주의는 이제 인본주의가 그냥 막 그렇게 폄훼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가? 인본주의는 첫 번째는 휴머니즘, 인이라는 건 민중을 말하니까 민중 중심이 되겠죠. 사람 중심으로 쉽게 인본주의를 생각하는데 인본주의를 폄하하는 표현가 왜 그래? 신본주의라는 거 자, 대책점에서 그게 평가되나? 포이에바의 인간적 유물론,